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잠언 24장 27절 바깥일을 준비한 후에 집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입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한 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야 집안을 세워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밖에서 하는 일과 밭일을 집을 세우는 일과 대조하면서 밖에서 하는 일을 먼저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집에만 매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사명을 제쳐놓고 자신의 집안일에 먼저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일은 멜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업무, 직업, 사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다는 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자신의 업무나 밭일을 먼저 잘 준비해 놓고 난 이후에 집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먼저 가정을 세우고 난 이후에 바깥일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훈이라는 거죠. 사실 이 교훈은 성경의 교훈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의 직분이나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 안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정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의 일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부딪히는 내용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가정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일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먼저 해야 할 일로 자기 일을 밖에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밭에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야 했죠. 아침이 되면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사냥을 하거나 모내기를 해야 하고 곡식을 거둬야 하는 거죠.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도 건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집에서 이러저러한 속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안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 했다고 사냥도 안 나가고 모내기철에 그냥 흘려보내고 장사도 문 닫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긴요? 당연히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온 가족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꾸역꾸역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고 농부들이 부부싸움하고 성질 내면서도 떼양볕에 밖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정에 우환도 생기고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러저러한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 수 있어요. 밖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멈추고 가정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계속해서 직장 일을 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물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 배분과 조정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정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가정의 일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만 양산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바깥일을 안 하겠다, 소홀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벌겠죠.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가정의 일을 해결하는 동안에 빚을 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다시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에게는 바깥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의 한평생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집안일을 핑계로 예배에 소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또한 신자에게는 형제 자매를 잘 양육하고 지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의 엄중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복음을 넘겨받았으며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또한 받았죠.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뒤로 미룰 수 없어요. 당장 복음을 몰라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지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가정일을 핑계대면서 뒤로 빠져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가정사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혹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되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할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정사가 없는 때나 일이 바쁘지 않은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계를 통해 주신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기 집을 먼저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섣불리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자잘한 일들은 좀 뒤로 미뤄두더라도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처리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버티면서 가정의 일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것을 쉽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어찌하든지 간에 두 가지 일 모두를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잘 세운 이후에야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한다면 과연 어느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시기에 따라 계속해서 중요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 가정을 잘 세웠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을 핑계대면서 주의 일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가정을 세워갑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까지도 온전하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